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오늘 추운 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부터 초 하나씩 불을 붙이기 시작해서 이제 네 개의 초에 모두 불을 붙였습니다. 초 하나에 불을 붙였을 땐 왠지 쓸쓸해 보였는데 네 개의 초에 모두 불꽃이 붙으니까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덩달아 쓸쓸했던 우리 마음까지도 환히 밝아진 듯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춥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절 유대민족은요, 메시아께서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속히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죠. 절망스러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다림 덕분이었을 겁니다. 기다림은 소망이고 구원이며 빛입니다. 대림절기 한 주씩 다가올 때마다 이 대림절 초에 불을 하나씩 붙여 갈 때마다 더할수록 빛이 더 밝아지고 그리움도 더 커집니다. 이사야 3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이죠. 백성들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실수록 기다릴수록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은혜, 긍휼, 정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은혜가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은혜와 긍휼과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초에 불을 붙여가면서 우리는 빛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빛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단 1초도 체감되죠. 아주 길게 체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해 마십시오. 주님은 빛의 속도로 오고 계시고 이미 그리스도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으로 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내면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나무들이 빛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잎을 여는 이유는 그 빛을 자기들 안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들은 그렇게 빛으로 삽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가까이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고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되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정표와 지도 없이 간다면 분명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성탄의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참된 삶은 뭐냐? 커다란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다림의 초에 전부 불을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장엔 황무지와 폐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6장부터 39장까지는 전쟁과 질병과 고통을 겪는 그 역사들을 예고합니다. 35장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이 사이에 놓인 35장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성지순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팔레스틴 땅 그곳은요 대부분 광야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 숲이고 나무고 산이잖아요. 근데 그쪽 땅은요 그냥 차를 타고 아무리 달려도 숲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나 가야 숲다운 숲이 보이고 나무다운 나무가 보였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경험하기 힘든 척박한 땅이 바로 그곳 팔레스틴 땅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풍토에 따라 그 특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기질이라든지 그 성품이라든지 그 사는 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광야가 많은 지역에서 지낸 사람들은 그만큼 거친 성향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반드시 물리적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은 절망과 고통 가득한 그런 백성들의 현실과도 같죠. 세상은 변함없이 메마른 땅입니다. 살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고 서로의 출발점들이 다릅니다. 이미 가산점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야 하는,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들이나 야생처럼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자독식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바이러스 재난으로 일순간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는 거침없이 이웃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기후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가진 자들은 이익을 위해 자비가 없는 결정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서 역사를 왜곡하고 혹세무민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게 체감되고 있습니까?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사회가 살기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에 빗댄 말이 생겨났을까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여유 있게 시작해도 돼요. 지금은요, 유치원 때부터, 아니 유아 때부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앞선 이는 뒤쫓는 이들을 나몰라라 하고 쫓아가는 이들은 어떻게든 앞선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관계가 친구가 없어요. 모두가 경쟁자이고 대적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공통된 것은요, 살기 힘들고
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기 힘든데라는 거예요.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거칠고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좀 긍정적인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마른 땅을 사는 백성들에게 희망 가득한 말을 전합니다.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능력이다. 예, 그냥 믿는다 하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빛으로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사막에 꽃이 필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가져옵니다.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이야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잘 알려진 말인데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막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이곳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이죠. 예. 여러분, 사막은 아름답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그 사막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곳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을 동료가 이어서 말합니다. 맞아. 집이든 별이든 혹은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도 광야 같은 현실을 지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막에 숨겨진 오아시스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는 현실 도피와 같다 허황된 상상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광야와 같은 오늘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화상으로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도 학교 강의도 예배도 원격 화상으로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얼굴 좀 봅시다 하면은 다 화상으로 해요. 좀 목소리 좀 듣고 싶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어도 2, 3년 동안 화상으로만 해서 그런지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지 잘 모임을 갖기가 힘들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와 구원을 원격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하지 않으시고 친히 오셔서 했다는 것.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현실이 광야와 사막과 같을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혼자서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희망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오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계속 오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고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시고 세상 끝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을 동시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이거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립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는 표현하지만 간단해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절뚝거리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그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보고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뛰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보고 이웃을 살피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두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6절 중간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6절 7절 있는데 6절 이는 붙어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고 흐르는 시냇물이 없는데 그게 광야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적어서 생명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죠. 풀과 갈대가 없고 승냥이와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광야는 힘 있는 세력이 연약한 이들을 억누르고 빼앗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광야 사막만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 다 이래요. 전쟁이 일어난 곳, 치열하게 사람의 그 기본적인 권리가 짓밟히는 곳, 어이없이 길 가다가 압살아 죽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이 땅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그러한 현실이 여전히 일어난다면 이것 또한 광야와 다름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럼 광야를 사는 인생은 이래. 그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해요.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 여전히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난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거주할 곳 없는 이들은 목이 마르고 영혼마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광야 사막이 되어가고 있지만 살만한 곳이 되려면 생명 시내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 없는 곳을 참지 못하십니다. 물을 솟게 하셔서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43장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는 내용이 그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다. 내가 그들을 두지 않겠다. 물이 샘솟게 하겠다.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과 강물 어떤 것일까요? 은혜와 진리의 길이고 정의의 강물입니다. 은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오게 합니다. 진리는 나침반이 자북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이 제멋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정의가 흐르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온통 광야요 사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작은 샘 하나 솟게 해서 시내처럼 흐르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 시냇가에 풀들이 자라고 작은 생명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와디라고 하는 이름의 강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와디. 강은 강인데요,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맨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가 되면 그때만 흐르는 강이에요. 평소에는 물이 안 흘러요. 비가 조금 내리면 그게 빗물이 모여서 쭉 흘러가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그냥 말라버리는 강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교가 은혜와 진리와 정의의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와디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노래운동가 홍순가님은 강물은 멀리서 바라보면 풍경화처럼 있지만 가까이 가면 쉼 없는 물살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멀리서 보면 참 좋아요. 아주 고즈넉하고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면 계속 흐르는 물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와 진리의 물이 솟아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정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교회가 풍경으로만 보기 좋으면 안 돼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흐르는 그 물살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흐르는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요. 풍경화처럼 좋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그 흐르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물가로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제와 선교와 섬김을 계속해 가야 돼요. 베푸는 삶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의 물살인 것입니다. 중단 없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가야 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저신의 교회는 자비와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은혜와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열립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행위는 지나갈 수 없고 어떤 사람만 지나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이후 절기 때마다 지방의 순례자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이 환호하고 거룩한 길을 따라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패망하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된 사막 광야처럼 되었지만 그날이 되면 다시 그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머리를 떨구고 살던 자들이 머리를 들고 영원한 즐거움을 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길은요, 걷지 않으면 길이 아니에요. 저기에 길이 있어도 내가 가야 나에게 길이 됩니다. 아무리 평탄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 나에겐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길이 되려면 내가 지나가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좋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내 삶의 내용은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길을 가는 인생이라면 생명으로 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생명으로 이어진 길이라면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네. 믿음의 길은요, 생명으로 향해 있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 걸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룩할 성자에 길경자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거룩할 성자와 길경. 그렇다면 거룩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묻다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양으로 가던 나그네가 밭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한양까지 몇리나 남았나요?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시오. 고개를 넘어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밭에서 일하던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한양까지 몇 리나 남았냐고. 고개 넘어 10리만 가면 된다고. 나그네는 또 고개를 넘어서 한참을 갔지만 한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양까지 몇 리나 남았나요? 고개 넘어 10리만 가시오. 나그네는 거기서 화가 나서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만나는 이마다 고개를 넘어 10리, 고개를 넘어 10리라고 하는데 또 10리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갈 길인데 멀다고 하면 맥만 빠지잖아. 10리쯤 남았다고 하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날 게 아닌가? 이게 한국식 길을 묻고 길을 말해주는 대답이래요. 여러분, 시간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속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광야와 사막길입니다. 갈수록 더 메마른 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해가 저물기도 할 것이고 계속 고갯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올림이 된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 떠올려 보시고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메마른 땅에 즐거움과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오사 우리를 구하셨으니 이제 보고 듣고 뛰며 노래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 그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나오니
우리 강저신의 교회가 광야에 솟은 은혜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땅을 흐르는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서두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오롯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